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베틀리나 알렉시에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으로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인데요. 여느 소설과는 다르게 구성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터뷰의 형식으로 실화를 다룬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을 마치 다큐멘터리를 한편 보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인터뷰하는 대상들은요 모두 여성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아프간과 소련의 전쟁, 소련 붕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등 이 다양한 이 극적인 사건들 가운데에 이것들을 경험했던 여성 목격자들을 인터뷰가 그대로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전쟁과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남성보다 더 큰 고통과 시련을 마주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다라는 점을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이 유럽의 이제 거의 대부분을 다 점령한 후에 이제 소련, 그때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독일의 공격을 받은 이 한 소련 지역에 한 30명 가량 되는 이 소련군과 민간인들이 뒤엉켜서 함께 숲속에 몸을 숨기면서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길로 이동할 수가 없겠지요.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 곳곳에 독일군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리 정도의 물이 차는 강을 따라서, 숲이 우거진 그 강을 따라서 후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무리 가운데에 한 갓난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어디가 아파서인지 아이는 울음을 그칠 줄 몰라요. 지금 자신들을 추격하는 적군들이 지척에 있고 만약 이 수색견들이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라도 하면 이 무리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지휘관은 그 아이를 죽여서라도 울음을 그쳐야 한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휘관의 결정을 아이 엄마에게 차마 전달하지 못하고 막 망설이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때 그 아이의 엄마가 스스로 상황을 알아차리고는 아이를 감싼 포대기를 그대로 물속에 담그고는 한참 있었답니다. 아이를 물에 넣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순간의 상황을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 우리는 마치 눈을 들 수가 없었어. 눈을 들어 아기 엄마를 마주 대할 수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나 고통을 안겨주지만 특별히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약자들이 정말 끔찍한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뉴스들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이 전쟁과 같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성으로 대변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사사 입다가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도 삼손과 블레셋 사이의 이 수수께끼로 인한 갈등으로 애꿎은 블레셋 여인이 죽임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의 첩도 결국 기브와 불량배들에게 욕보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벌어진 내전으로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지만 20절, 21절을 보시면 20장, 21장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수많은 여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결혼할 여자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을 습격하여서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 400명을 신부감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던져줍니다.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거죠. 왜 이런 여성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인권을 몰수하는 비참함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끝이 납니다. 결국 사사기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은 왕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종교도 바꾸고 윤리적 기준도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음 때문에 비참함을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특별히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체면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남자로 대변되는 리더, 지도자들의 윤리 도덕적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장의 시작에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레위 사람으로 번역되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레위 남자입니다. 이는 앞선 17장과 18장에서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청년으로 인해 모든 사건이 촉발되었던 것처럼 19장부터 21장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의 중심에도 역시 레위 사람, 레위 남자가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 남자가 첩을 두었답니다. 그런데 2절에 이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기록된 이 2절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의 법률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첩이 진짜 행음하였다면 이 여인은요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간음은 돌로 쳐 죽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레위 사람의 첩이잖아요. 물론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여호와 신앙이 대체로 무너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성직자에 해당하는 레위 사람의 처로서, 아내로서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친정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렇게 피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넉 달이나 그대로 방치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행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 자나 또는 짜나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사는요 실제로는 이 행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화를 내다, 증오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로 번역된 부분은 그 첩이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이 화를 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간 지 넉 달이 되었다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넉 달이나 된 후에나 넉 달이나 지난 후에나 그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러 지금 장인의 집으로 왔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3절을 보시면 다정하게 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낙심한 마음을 격려해서 위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봤어도 첩이 행음한 게 아니에요. 첩이 행음하고 도망갔는데 왜 남편이 낙심한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분명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첩의 마음을 달래줘야 할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첩이 행음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갔다라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레위 사람이요, 넉 달이나 걸려서야 자신의 첩에게 갔다는 겁니다. 물론 넉 달 동안이나 첩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레위 사람은 넉 달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 때문에 여자의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친정으로 갔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마지못해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길을 나선 거예요. 3절 말미에 자신을 데리러 온 남편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한 것이나, 그 첩이 말이죠. 그리고 그 딸을 데리러 온 사위 레위 사람을 보고 기뻐했다, 장인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보아도 이 첩과 첩의 집안 입장에서는 빨리 레위 사람이 행동을 취해 주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명예와 또 수치스러운 일이 이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냐, 이 사회 가운데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만큼 이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분명 시집을 간 딸이 친정에 돌아와서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요, 그 집안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과오와 잘못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기 작전을 쓰다가 이제 상대방이 오히려 아쉬운 상황을 만들어서 장인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왕이 없는 사사시대의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레위 사람이 첩과 불화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불화의 원인을 레위 사람의 성적 방종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실패한 거죠. 이미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친정으로 도망간 첩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고 도리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첩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사위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자신의 딸을 데려가는 레위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장면이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남자라서 그랬을까요? 사위의 성적 부도덕에 대해 눈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 대접해서 보내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딸이 이런 모양으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체면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 자신의 체면 외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편 레위 남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존심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이 사사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이고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기보다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우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으로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일은 점점 커지고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왕, 하나님을 진정한 왕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이 시대의 비참함이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첩의 아버지는 사위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3일, 기본적으로 3일을 소요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첩의 아버지는 무려 5일 동안 사위를 대접합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던 레위 사람은 결국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여겨 5째 되는 날 떠나려고 하죠. 우리 좀 길기는 하지만요, 우리 8절부터 9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6절에 5째 날 아침에 장인이 또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시 주저앉아서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9절에요. 레위 사람이 이 5째 날만은 단호하게 출발해야겠다라는 뜻을 굽히질 않아요. 장인이 이제 날이 저물었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리는데도 그냥 뭐 요지부동입니다. 떠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레위 사람이요 출발할 마음을 먹었다면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약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걸으면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 길이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지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6, 7시간, 8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일 것입니다. 게다가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이 나귀가요. 하루에 최대한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길에 하룻밤은 유숙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출발하려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결정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해 지는 때에 출발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레위 사람은 출발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자신이 이곳을 영영 떠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심적 부담이 있어서일까요?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의 성급한 결정이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씻을 수 없는 비극으로 몰고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을 출발한 레위 사람 일행은 아니나 다를까 1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여부스, 즉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나귀가 걸을 수 있는 총량이 다다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행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시종은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자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은요 고집을 또 피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성읍에 유숙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12절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지금 이방 사람의 성읍에 유숙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단지 자신이 나그네 대접을 받기도 어렵고 오히려 잘못하면 내가 이방 성읍에서는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약 6km 정도를 더 가서 기브아에서 유숙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3절을 보시면 한술 더 떠서 거기에서 6km를 기브아에서도 6km를 더 가야 되는 라마까지도 나는 갈 생각을 가지고 거기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눈치가 없는 건지 무식한 건지 고집만 세워서 참 여기 따라다니는 지금 종이 되게 불쌍한 형편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이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날이 저무는 때에 출발하는 것도 모자라 너무나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읍에 유숙할 것을 고집 피우며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기브아에 도착을 했고 이제 더 이상은 정말 여정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해가 져서 완전히 암흑 가운데 어두워지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기브아에서는 아무도 이들 일행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냉대가 염려가 되어서 이방 성읍에 가지 않은 것인데 그 우려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서 도리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읍에서 유숙하겠다라는 고집을 종교적 결단으로 포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이 레위인의 모습은 참 이러한 이 레위인의 모습은요 모술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첩을 구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레위인인데 이방인과 자신을 구분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상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모르는 저런 사람들하고 수준이 있지. 그렇게 하면서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고 의심하며 흔들리는 성도를 향하여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야고보서 1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은 결국 두 개의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함이 없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쟁이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답니다. 이른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신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일에는 통한다라고 봅니다. 레위 사람들의 논리도 이와 같아요. 자신의 유숙함의 문제는 이방인의 마을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대로 상황이 열리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의 성읍 안에서도 지금 성경의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상황을 결국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우리는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준이 하나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첫 단추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성읍에서는 힘을 못 쓰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만 힘이 센 분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숙할 곳을 얻지 못해서 길바닥에서 하루를 보낼 위기에 몰린 이 레위 사람 일행은 16절에 한 노인에 의해서 구제를 얻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17절에 레위 사람에게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지요. 그런데 18절에 이 레위 사람이 대답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함께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레위 사람이요, 먼저 자신이 어디 사람이다? 에브라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노인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더 잘 대우해 주겠지, 뭐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뒤에 레위 사람은요, 자신이 여호와의 집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표현이죠. 노인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말에 거짓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말이 통했는지 노인은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이제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와서 문을 부술기세로 두들깁니다. 이들의 즐거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노인의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고 종용합니다. 그와 성관계를 해야겠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사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새 천사를 영접했을 때에 소돔 성읍의 불량자들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죠. 노인은 불량배들을 향해서 23절에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행악을 저지르지 말라 요청을 합니다. 노인은 그들의 계획을 망령된 일이라고 부르면서 저지합니다. 이 망령된 일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함, 우매함, 포악함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모순이 일어나죠.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24절에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리고 레위 사람은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19장에서 가장 좀 그나마 좀 사고방식이 올바르게 박혀있다라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인의 입에서 내가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 욕보여라, 그리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불량배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상입니다. 그런데 노인조차도 그러한 사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보호해야 할 약자를 대신 희생해도 되는 대용품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비명에 놓은지라. 우리 한글 성경상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라는 표현을 볼 때에 레위 사람이 직접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끌어낸 것으로 그렇게 읽혀지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자기 첩이라는 표현이 그의 첩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25절에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량배에게 레위인의 첩을 내어준 것이 노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나중에 죽은 첩을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도 레위 사람이 직접 자신의 첩을 내어주었다는 것이 사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자신이 내어준 것이라면 자신의 여자에게
기브아 사람들이 한 행동을 시체를 찍어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이 과격한 행동에 빗대어서 비난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직접 주었다면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노인이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준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노인은 레위 사람들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할 때에 19절에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에 대해서 당신의 여종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노인은 어쩌면 그러한 언급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노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 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인은 또 하나 그의 이기적인 욕심을 포함합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처녀딸도 내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여자는 레위 사람의 첩 한 명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사사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특히 그 사사시대 가운데에 남자로 대변되는 리더들의 타락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리더자이자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지켜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 리더자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지켰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비극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더 성결해야 함에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첩을 두고 그 첩마저도 화가 날 만큼 성적으로 방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존심을 세우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브아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도 중심이 병들어 있습니다. 보다 낫고 천한 위치에 있다 여기는 여성에 대해 인권이나 보호에 대한 생각 없습니다. 자신이 대접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기 위해 여종쯤은 희생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 영적 리더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중세에 썩어가는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은 종교개혁가들을 일으키셔서 지금의 기독교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그만큼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안위를 위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던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가 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을 사모하여 그 거룩해 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 기도를 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고 우리 전대중앙교회 공동체가,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가정, 생명을 살리는 각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